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지지 퀴즈를 각자 먼저 해보시고 해설을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가보를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 공식 1호로 문답 확인하기. 말씀 볼 때 공식하고 보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냥 보지 마시고 꼭 공식 활용하세요. 시간을 전략하고 정확히 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19절 말씀에서 너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 들린지라. 네, 자, 이 말씀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누가 주인과 왕이냐? 하나님께 주인과 왕 되시죠. 말씀은 아니고 모든 만물을, 우주 만물을 그분에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왕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범죄의 법을 인정하는 거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산자가 되라 명령 것이죠. 안 할 것 같으면 그만큼 내가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 있는 것만큼 영적 철든 것만큼 범죄의 법을 인정하게 됩니다. 철이 없으면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이 말씀은 산자 죽은 자 어느 쪽이냐? 산자는 바로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 그래서 죽은 자는 뭡니까? 기뻐하지 않는 쪽. 그래서 그 말씀 볼 때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이 들리지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그걸 산자가 된다. 됐죠? 더불어 세 번째, 그는 왜 이와 같이 산자 전적 구분하는 거야? 그거는 말씀 뜻 모른다 하더라도 해도 뭡니까? 기뻐하시고 안 하시고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도 짧게 더불어 정확하게 해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산자가 될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 산자가 된다. 그럼 죽은 자 이러면 죽는 자가 된다. 해서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이와 같이 시간도 짧게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산다 죽은다 구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안 하면 또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분 뜻을 걸겠다 죄가 되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죽은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생명인데 영의 생명을 거부했어요. 그럼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 하면 결국은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것도 죄가 돼서 죽은 자가 됩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인간의 주인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의 주인 행세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그건 외식이라고 하죠. 위선. 서기관 바리새인도 마찬가지로 좋은 일을 했잖아요. 주님의 일을 갖다 하고요.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했는데 많은 사람 앞에 인정받을 정도로 잘했습니다. 인간 기준에서는요. 그런데 뭡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중심을 보시고는 저주를 받았는데 그들이요. 왜냐할 것 같으면요. 인간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행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인간의 주인이 아닌데도 할 거는 그건 위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다섯 번째,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 대시로 해드렸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이 인정받았지만서도 뭡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받은 거 주님은 중심 보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냐 아니냐 그걸 보십니다. 믿음으로 한 것만 성령의 도로 쓰임 받은 것이고 그것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지 나머지는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대중이 인정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건 다 외식 죄가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믿음으로 조치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세상에서 바로 믿는 자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한 것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 나머지는 다 죄가 되니까 세상의 죄가 아주 널렸잖아요. 죄를 먹고 마시면 살다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과는 뭡니까? 죄 가운데 지옥 가는 것이 사랑하게 믿으면 믿음만큼만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 도로 쓰임 받아서 쓰임 받은 것만큼 점점 믿음이 성숙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믿음 받는 게 중요하고 성경의 목적을 바래 그것 때문에 성경을 주신 거 아닙니까? 영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어서 영의 산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성령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나번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17로 문답 확인하기. 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은 안 해도 죽은 자가 되고 또는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우주 만물이 다 그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주인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나의 모든 삶도 내
몸도 내 목숨도 또 그럼 나의 모든 집 모든 거 다 나의 자녀들도 다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 이게 자녀는 말하면 뭡니까? 내가 맡은 기업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그럼 내가 주인 행세를 해요. 그럼 그 전부 다 죄가 됩니다. 아무리 내가 해가지고 자녀들 공부도 잘하고 뭐 잘하고 했다 해도 내가 한 건 결과는 다 뭡니까? 믿음으로 하시는 건 다 죄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에서 인간은 해도 안 해도 주인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죄, 죽은 자가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더불어 삶의 문제가 더 많잖아요. 참 괴롭죠, 그것도는요. 그런데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해결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인간 생각이죠. 그래서 인간이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 공식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네, 23절 말씀에서 너에게 뭐라 하느니라 말씀을 대입합니다. 공식에다가 누가 허락 이유는 뭐냐? 허락 하나님께서 만져주 만의 왕 그분이 허락하신 것이죠. 이유는 뭐냐? 목적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네, 문을 하는 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하게 되죠.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되죠. 믿음 없는 사람은 받으려고 그러죠. 그냥 모두 받고 문 안 열 내가 받고 자기를 높이고 이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유는 말은 뭐냐? 하나님 보면서 자기를 낮추는 거. 믿음 있는 것만큼 철드는 것만큼 자기를 낮추죠. 낮추는 것만큼 뭡니까? 그럼 그릇이 큰 그릇 되는 것이죠. 그릇도 뭡니까? 큰 그릇은 밑이 깊잖아요. 자기를 만약 낮추면 그만큼 큰 그릇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허락하시고 더불어 뭡니까? 그릇이 돼가지고 믿음 많이 받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누가 문제가 되느냐? 사단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모든 문제가 사단, 명심하세요. 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사단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단은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세상을 뭡니까? 지구는 우주 안에서 미세먼지 말도 못해요. 그러나 세상의 왕 사단 별것도 아니지 이게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하는 겁니다. 모두 잠깐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만 잠깐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럼 왜 허락하시느냐? 사단한테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이유는요. 문제를 통해서 믿음보다 분열을 시키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사단을 둔 거. 사단도 필요하죠. 지옥도 필요하죠. 왜요? 지옥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본인들이 이렇게요. 시험 오면 낙방, 불합격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사단의 문제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거거든요. 항상 뭡니까? 범죄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더불어 두 번째 사단이다 라고 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 영의 죽은 자를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거, 영의 죽은 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네 번째 답은 뭐냐? 답은 예수님께서 답이 되십니다. 다음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 때문에 차증을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 때문에 가시한 스님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렇다 선포하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이제 다 가버려 뭡니까? 영적, 육적 모든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플 이유가 없어요.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뭡니까? 죽음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고 세상 두려울 것도 없고요. 부러울 것도 없고요. 근심할 것도 없고 할 게 바로 뭡니까?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세상 것에 구애받지 않고 사단 통에 벗어나서 자연을 얻는 것이 믿음만큼 이렇게요. 근데 뭡니까? 우리가 왜 아프고 왜 근심합니까? 그만큼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해요. 너 죽어. 그러면 끝나는 것이죠. 제일 무서워하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죠. 우리는 뭡니까? 천국 가는 게 가장 우리 영원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천국 사면 가면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것인데 영원 가운데요. 그래서 결과 뭡니까? 주님께 다 이루어놓으셨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느냐? 뭐로 증명되느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증명됐습니다. 그분의 돌아가심은 인간의 죄 때문에 돌아가십니다. 죽음은 죄 삭이라서 죄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럼 왜 죽으셨느냐? 아, 인간 죄 때문에 하는 것이 부활에 증명된 것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뭡니까? 인간이시기 전에 영의 생명 되전에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네, 그래서 뭡니까? 부활. 주님만 하셨잖아요. 주님만. 세상의 부활 누가 했습니까? 세상에 답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답 되십니다. 예수님만은. 그다음에 내가 믿어야 믿은 만큼 나의 답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꼭 명심하시고요.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더라도 죽음도 가난도 질병도 모든 건 뭡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자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바로 예수 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네, the way, the truth, the life. 유일한 길, 아버지께 하는 유일한 길이 되며, 유일한 진리, 비질이 가는 거짓이 하는 진리. 그다음에 내가 유일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지 예수님만이. 바로 내가 예수를 믿을 거 되면 없습니까? 주님의 길 정확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만 됩니다. 다른 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종교보다 막 열심히 다 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죽은 영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속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하기 쉽지요. 그냥 뭐 표적을 많이 행하고 예언을 탁탁탁 마치고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되는 것인데 이유는 바로 뭡니까? 그걸 통해서 눈에 보는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건 영의 그림밖에 안 된다. 영에서 4차원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우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목적이 바로 뭡니까? 그건 다 수단이고 세상 모든 건 다 수단. 내가 사는 것도요. 모든 게 다 수단입니다. 목적이 바로 뭐냐? 오직 믿음, 오직 예수. 믿음을 사는 겁니다. 이게요. 그들이 그걸 향하면서 딱딱 맞추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증거합니까? 안 하잖아요. 진짜 목적은 안 하고 수단만 막 하는 것이요. 원래 못하는 사람들은 수단에 빠지는 것이죠. 열등생들은 꽤나 공부 열심히 하고 뭐 학원 다니고 과외 다니고 꽤 하는 거죠. 우등생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선사를 믿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 그럼 가르친 것만 할 거거든요. 시험 다 거기서 나와요. 우등생 안 되는 것이 이상하죠. 하나님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가장 중요하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 생각은 어때요? 예수 믿음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먼저 사단 아닌 것 같아요. 보시면 돼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다.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그런 생각이 되는 것은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죠. 다섯 번째 할 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내가 간절한 기도, 그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 쉬지 말고 허락하는데 안 하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사랑의 매를 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라도 기도를 시키시는 거 죽음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매를 칠 때 사랑의 매 아닙니까 이게. 철들면 그때 알지요. 믿음을 받으면 그때서야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셨구나. 오직하면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막 땅이 하실 때 주님 너무 아프셨겠지만 아버지 마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미세만지 못하는 게 지구에 우주를 창조한 예수님께서 위대한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있다고 오셔가지고 가는 건 다 담당하셨네. 자신의 눈물 날 때 부모를 피문한다 그러는데 사랑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나. 그런데 참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냥 끝까지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뭐 사단이 그런 생각 때문에 하는 도움이 필요해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서 문제를 허락하시면서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답을 구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한다 하면서 뭡니까? 문제 없게 주시옵소서 내 뜻 이루시옵소서 떼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그걸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영적 철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을 맞춰가는 것이 그분 뜻이 영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 내 뜻 이루시옵소서 그건 떼쓰는 겁니다. 기도가 아니고요. 그걸 기도래요. 그래서 바로 내용은 바로 뭐냐? 나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명심하시고요. 여섯부터 언제까지 하느냐? 믿음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겠죠. 뭘 하시느냐? 마음의 평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 받으면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4차원이신 생명의 예수님께서 3차원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마음속에. 그분의 오실 것 같으면 그분은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만큼 내 죄가 용서받게 되고 여기 산자가 되는 것이죠. 더불어 뭡니까? 그분은 평강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근심 걱정은 그만큼 떠나게 되고 마음이 평강, 긍정적인 마음, 기쁨,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뭐 시간차가 내가 몇 시간이니까 했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고 네. 짧게 해도 바로 믿음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7번째요. 죽은 자 산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반응과 관점이 다릅니다. 학생 시험 볼 때 5등생, 1등생 반응과 관점이 다른 것처럼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뭡니까? 죽은 자, 산 자 다른데 바로 무엇을 보느냐 또 무엇으로 보느냐 다른 것인데요. 죽은 자는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가 있을 때 죽은 자는요. 문제를 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단을 시키는 대로 문제를 보면서 근심 걱정 할 게 따로 있죠. 네. 또 그러면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사실 내가 문제인데 바로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됩니다. 왜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열등성 뭡니까? 문제를 보면서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실력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요. 왜요? 스카이 대학 못 가니까. 믿음 없는 사람 뭡니까? 문제를 보는데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거. 왜요? 스카이 천국을 못 가니까. 왜 태어났니? 그런 얘기죠. 지옥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짐승도 가지 않는 짐승도 못한 자가 되려고 영원히 고통당하려고요. 그래서 살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 없는 사람, 주의를 한다 주의 종이 돼서 하면서도 믿음 없는 사람 가장 불쌍하죠. 우리가 뭡니까? 주의를 하면은 나를 사는 것이지 얘기예요. 주님께서 뭐 그냥 당신을 위해서 이러셨습니까? 보호자를 버리시고 고통당하시고 바울이 뭐 실적에 뭐가 있어 이게요. 그냥 맨을 얻어맞고 그냥 감옥 가고 감옥 속에서 한 게 바로 뭡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로 뭡니까? 믿는 자가 되거라 그런 얘기죠. 믿음만 받으면 예수 한 번만은 만족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죽은 자는요.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보는데 사실은 내가 문제. 하나님께서 믿음에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문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믿음 받아 살라고요. 그냥 문제를 보면서 남 탓하고 원수 탓하고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그냥 자기는 싹 빠지는 것이요. 참 불쌍하죠. 근심하고 안 떠나고 그러다가 결국 지옥 가는 것이요. 빨리 예수님을 영접해 들어가죠. 그럼 산 자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보지 않고요. 문제를 허락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이 있어 철들었기 때문에 죽은 자라면 철이 없다 해도 시킨 대로 한번 하는 것이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보지 말고 속는 거니까요. 남 탓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 보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도전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요. 그럼 기도로 사실상 믿음 발견한 도약이죠.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뛰는 것이죠. 천하보다 귀한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상호자가 천국 가는 거니까요. 그 다음 뭡니까? 근데 믿음은 그냥 문제가 되면 문제를 보고 근심하고 도전이 아니고 도피를 합니다. 그럼 뭡니까? 그리고는 탈락을 하는 거죠. 도약이 아니고요. 그리고 결국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산자는 뭘 보느냐?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를 허락하는데 하나님을 본다. 영적으로 철들었기 때문에 더불어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주가의 통로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네. 믿음 받으라고.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는데 뭡니까? 평강이 올 때까지 나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평강 올 때까지 그만큼 믿음 받은 것이 되고요. 더불어 받은 것만큼 넉넉히 천국 가는 게 천국 구원주가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확 구분되는 거. 본인도 알 수 있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건 뭡니까? 문제를 통해 자기 실력을 확인하고 더 열심히 자극받아 열심히 해서 실력을 쌓아서 스카이대를 가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문제 왜 허락하십니까? 장난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문제가 공짜가 없어요. 그걸 통해 내 믿음을 점검을 하고 확인하고 어떻게 합니까? 간단히 기도 가운데 더 자극받아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여 주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 구별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 거거든요. 그만큼 뭡니까? 믿음 안에 받아가지고 스카이 천국 오라고. 그다음 문제 공식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모든 문제 다 정복하고 집에 가시려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이죠. 다본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1 옳은 본다 확인하기.
믿음 받는 공식도 주셨네. 자, 그렇게 아직 25절 말씀에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대입합니다. 공식에다가 첫 번째 선택을 잘하는데요. 딴 거 없어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부함축도 먹음축도 선호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주여라 말씀 뭐가 뭡니까?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오는 것이죠. 이렇게요. 기도를 하면서요. 두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그분 앞에서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여야 돼요. 신문으로 걷게 하십니다. 성의를 보이고 세 번째 할 일이 뭐냐? 간절한 기도로 그분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기도로 간절히 도움을 청한다. 네 번째는요. 어떻게 하느냐? 청성을 하는 겁니다. 맡은 자에게 인과하게 청성하는 거랬죠. 우리는 다 맡았잖아요.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맡은 것이고 나의 모든 삶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자로서 딸로서 등등 다 맡은 거 적당히 살면 안 돼요. 뭘 해도 적당히 하는 채 벗어납니다. 청성을 하고 그랬습니다. 죄 짓는 것이 적당할 것 같으면 나를 위해서 한다고요? 아니죠. 청성의 말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최선 플러스 기도가 청성입니다. 그분 뜻에 따라 맞춰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도움이 필요하죠. 그럼 다섯 번째 어떻게 되느냐? 청성만큼 믿음 받게 되는데요. 믿음은 영적 요소라서 영의 시간에 이미 다 된 겁니다. 네, 영원한 현재를 볼 수가 있어요. 과거 미래가 없잖아요. 시간에 무한대, 타임에 무한대, 영원한 현재 다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의 말씀 이미 다 된 겁니다. 이게요. 나의 미래도 이미 다 된 겁니다. 이미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뭡니까? 믿음만큼 말씀이 나를 이루어집니다. 항상 기뻐지고요. 원수도 사랑이 되고 이러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나의 미래도 믿음만큼 보장되는 것이게요. 그래서 말씀을 선택을 하고 최선의 성의를 보이고 간절하게 여러 도움을 청해서 청성을 하면 청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셨고 모든 믿음 충만하여서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서 날마다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생활하고 자립하고 하나님의 항상 함께 하시는 가정 천국을 이루어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다가 부름받고 살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 함께 다 들림 받아서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사는 온 식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